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드립니다. 복의 길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서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드립니다. 고도서인 마리에 복구하소서. 이 이스라엘 기뻐도 생활 고날
2020년도 10여일 정도 남아있는 셋째 주 거룩한 성일,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본속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이 아침 정성 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정성 다한 예배에 주님 귀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창궐함에 사람들의 마음과 인심까지도 각박해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입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제 혹여 지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추한 죄, 이 시간에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사함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며 성결한 마음을 원하고 살지만은 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우리를 날마다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건강한 영 소유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권속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마음을 줄이며 달려왔던 시기였었습니다마는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함께 해주신 사랑 진정만만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님, 남은 시간들 우리 영복의 권속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가정들은 물론 삶의 일터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에 깨어있으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위에 하늘 영광 이슬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들은 강한 육체로 올려주시고 힘든 사람들은 축복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늘 물꼬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영의 회복과 교백과 영의 육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이 생활의 회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선인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판단을 하고 움직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역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거대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망의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미약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며칠 후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안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해야 하는데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가 되어져서 성탄을 알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각할 정도로 더해가고 있는데 어서 이 질병이 종식되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면 예배가 곳곳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이때 더욱더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들을 더해옵시며, 이 나라와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격타하고 있는 악한 영들 해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의 힘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이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하 모든 위장자들 우리와 축복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이 거룩한 땅들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높이는 소리들로 가득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악한 영,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쏟아부어질 수 있는 능력의 이 아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상하를 마치 마감하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18절에서 조금 깁니다만은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 성경을 미리 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라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의 삶을 조명해 볼 때에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스크래치가 뭘까 라고 선택해봤더니
바로 밧세바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씻을 수 없는 스크래치는 오늘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구조사의 사건이에요. 물론 소소한 사건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다윗 삶의 두 가지의 스크래치,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 사건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죽게 되는데요. 무려 7만 명이라는 많은 아까운 sinh 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었을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백성들의 수요를 세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내 나라 안에 백성들이 얼마 있을까? 어찌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 증거 때문에 아까운 생명 10만 명을 죽게 하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이니, 그러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아가서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그 나라 백성들 또 그 나라의 모든 족속들의 승리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형편들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의미로 결국은 이 인구조사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화구라고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엇으로 이 재앙을 멈췄었을까요? 오늘 본장에서는 이 재앙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멈추게 하고 있는 일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했을까? 첫째 번이 예배 회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살기를 소망했다는 그 증거는 늘 그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삶 깊숙이 끌어들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입지,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자신의 생활의 현장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했던 믿음, 그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영위해 왔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힘쓰며 살기를 원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도 순간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모든 지은죄들이 순간적으로 범접하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요압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을 만류를 하게 되죠. 왕이시여,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나이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만류를 했지만은 한 번 뒤집어진 다윗의 눈을 되돌아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9달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가 80만 명, 유다 장정이 50만 명, 무려 130만을 헤아리는 대군을 보유한 나라라.
라는 보고가 다윗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긴장이 풀린 다윗은 자신이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닫게 돼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과의 함께하려는 자신의 영적 세계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다윗은 신실했고 달아가서 단호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다잡지 못한 그의 마음은 욕심과 교만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고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놓고 깊은 회개를 해요.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죄를 깨닫게 되게 되면 지체 없이 회개한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휘둘러서 죄를 저탄할지라도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깊은 통일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냐고 즉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는 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나이다. 미련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만큼 복된 시간이 있을까요?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줄이요, 나아가서 통합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를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운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은혜를 채워나갑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영광의 교우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정성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멈추게 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질병에 큰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왜 이런 재앙이 내려졌을까? 먼저는 교회들이 자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사실상 지금 2.5단계로 수도권 지역에는 모든 모임,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교우들은 마음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쉬는 기회가 아니에요. 좀 더 쉬고 좀 더 낫게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엎드릴 줄 알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을 이룰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도라면은 바로 그 성도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복의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찬송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먼저 내 안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삐뚤어져 있다면 그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영적으로 힘을 잃게 만든 것들을 잘 경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신앙 회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과 불충함을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어찌 보면 피와 눈물을, 땀과 열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회개를, 기쁜 회개를 하게 되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첫째 뭡니까?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 첫 번째의 제시입니다. 둘째는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 다니는 것, 두 번째의 제시였죠.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너는 중범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죄를 지었으니 이 세 가지의 질고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징계를 받고 싶겠습니까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징계를 택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이라 할 수가 있죠. 결국 다윗은 어떤 걸 택합니까? 사흘 동안에 있는 전염병을 택하게 되죠. 그 결과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전염병의 결과는 너무너무나 혹독했습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통곡의 시간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부짖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운 조그만 신앙의 흩어짐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단호하게 행하신 것은 날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화목해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이고 목적이고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벌어졌다면 반드시 그 죄의 근본을 밀어내야 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덮는 것이 아니에요. 숨긴다고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죄를 토해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통곡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둔한 자신을 말씀으로 책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도 그런 성도가 주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의 가장 큰 핵심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구조사 몇 명이 있고 어떤 인물들이 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다윗의 교만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이고 큰 범죄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교만은 다윗으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울게 만들었고 벌을 받게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 어찌 보면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바스바 사건만 빼고 나게 되면은 참 아름다운 인생,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 해도 과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그쳤습니다. 세바의 반란도 이제 지남이 되었어요. 과거 사울의 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가뭄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이 죄를 짓고 죽게 되죠. 그 제2대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사울 죄 때문에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뭄도 이제 그쳤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종의 미만 거둘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이를 터뜨려서 하나님의 진로를 사게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큰 오점 중에 오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늘 깨어있어야 할 존재가 아닐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영이 나의 삶에 강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니, 그분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안에 교만이 싹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주신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성도가 결국은 오늘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시기란 말이에요.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좀 봤는데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유튜버가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촬영하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회복한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나오기보다는 온라인 예배에 체질화가 되어버리는 게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떤 유튜버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유럽교회의 큰 교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스바 사건을 보면은 한가할 때 일어났어요. 모든 이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있을 때에, 왕은 한가하게 있을 때에 바스바의 간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인구조사의 사건도 보면은 태만하게 긴장을 풀 때에 인구조사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보기 교우들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나마다 깨어있는 신앙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화목함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본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그 얘기는 인생 회복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진 전염병의 역성은 실로 엄청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7만 명이지 사실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영적인 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교만한 그 실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이 죽음을, 이 재앙을 멈출 방도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거룩한 잔을 쌓는 일이었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스리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이 왕인 아라우나가 다윗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곧 그를 영접한 후에 왕이여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 집을 오셨습니까? 라고 연유를 묻고 나자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아 지금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고 말하자 아라우나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번제에 쓸 소를 드리고 뗄감도 준비되어 있으니 왕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번제물과 뗄감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죠. 또 25절에 보니 이 마당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기도를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결한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야 될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 진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그의 인생의 전부를 상관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일부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왕좌에 있을 때 그때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나시든지 어떤 곳에 있든 할지라도 그의 삶 전부를 상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에게 즉흥적인 감정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역 이것에 대한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강한 말씀으로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이 전염병의 재앙을 분명 다윗의 교만함과 안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보게 되면은 엄밀히 이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삶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할 교훈이고 큰 그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그 자체가 철저한 변화와 거듭남의 고백이 반드시 누구에게 우리 영국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숨가쁘게 그렇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지나게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우리들은 새해를 맞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것을 똑똑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신실한 마음,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시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는 7만 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혹독한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허한 모습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를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재앙이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삼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소멸되는 현상을 겪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다윗은 지체 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미련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찌 크고 작은 실수가 없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실수고 죄라는 그런 판단이 아닐까요? 죄라고 판단이 될 때에 지체 없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향을 멈추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에게도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작은 범죄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토해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지향을 바꾸어서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 붙들고 지향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지향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목의 성도들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은 물론 생활의 회복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들고 살게 하시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정성다한 예물을 공포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정성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되기는 이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도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 제목 따라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우리 교회 위에 세지는 곳에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그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또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활의 모든 현장들까지 우리 주님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이제 주신 말씀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도록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모든 인생, 우리 남은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가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불쌍한 인류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 아들을 보내신 성령님의 은총과 재앙을 또 그치게 하려 합니다. 이 다윗의 일대기의 위기를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 말씀의 힘으로 무장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